계시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 당부를 잘 듣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또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땅에서 잘되고 부유하고 적들이 감히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도 기뻐하시고 그 기도도 기뻐하셔서 좋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부귀영화까지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려고 황금 보화를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1년에 거둬들이는 그 금만 해도 666달란트, 한 달란트가 황금 35kg입니다. 666달란트 하면 계산이 안 돼요. 현재 금가격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요. 그 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은은 너무 많아서 그냥 길거리에 돌처럼 썼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 나라가 전부 다 솔로몬에게 조언을 바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배부르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은 전무후무한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런데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를 떠날 것이다. 이 경고를 솔로몬은 잘 들었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고 모든 것이 너무 다 잘 되니까 솔로몬이 그만 수많은 여자들을 1000명의 아내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의 이제 우상들을 용납하게 되고 자기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솔로몬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눠져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러면서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너는 항상 조심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잘 지켜보고 삼가서 행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너는 힘써 행하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힘써서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삼가서 조심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에 심취돼 가지고 거기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경고를 듣지를 않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부족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이 기구가 없으면, 이 도구가 없으면 확인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는 와이파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GPS 신호도 흐르고 있어요. 휴대폰 데이터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데이터나 와이파이나 그 다음에 GPS 신호나 이런 것들을 수신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그것은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거 이렇게 보입니까? 들립니까? 만져집니까?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을 때 수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수신해 보면 와이파이가 지금 되는구나. 만약에 와이파이가 안 되면 수신하는 도구가 있는데 와이파이 여기는 안 뜬다. 수신하는 도구가 있을 때 와이파이 뜨면 와이파이 뜨는구나. GPS 뜨는구나. 데이터가 지금 뜨는구나. 도구를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도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와이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데이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이 되고 그 도구를 가지고 수신해 보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존재하고 있네,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눈이나 귀로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없어요. 와이파이 신호를 어떻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을 확인할 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없어서 확인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죽어 있기 때문에 확인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쳐다보고 하나님 뵈면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아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망가져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길을 열어놨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영과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이 됐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한지라.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타락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든지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었더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일반인과 다른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죄를 지으니 어떻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가시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더 이상 소통하는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에 모든 사람들과 이 소통하는 길이 끊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전해야 하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이사야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전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하신 후에 그 약속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 예수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의롭다고 하고 자녀로 삼아준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부어주겠다. 구약에는 모세나 엘리야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줬는데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이번에 우리 최장로님이 사실 전체 그 살던 아파트 주인이 갑자기 집을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집을 구해야 되는데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요즘 그 전셋집 이런 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있는 그 보증금 가지고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 이제 고민스러워 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사 장로님도 기도했고 서임사도 기도했고 우리도 다 기도를 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집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어떤 집 보니까
집이 꽤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계약하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애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야. 애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LH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LH에서 이제 구해주는 집을 구하게 됐는데, 3개에 있는 이안 아파트 33평짜리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그냥 구해진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8월 13일까지 그 이안 아파트 주인이 집을 비워야 되고 8월 13일까지 보증금을 내야 돼요. 8,500이 얼마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LH에서는 이 보증금을 제공을 합니다. LH에서 대주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8월 15일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최소한 2달 이상 걸려야 되는 거야. 그 절차가 2달 이상 걸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서립사님이 믿음이 좋죠. LH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해주는 일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서립사님 계약금 50만 원 걸어버렸어. 계약금 50만 원 걸었어. 그래가지고 기도회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계약금 50만 원 걸었다고. 그래서 안 되면 50만 원 날리는데, 근데 저는 될 줄 믿었습니다. 0.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제 계약했어요. 할렐루야. LH 직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갑자기 확 단축이 돼가지고, 어제 계약을 해서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 최장로님이 처음에 이 사촌에서 이제 김해로 이선을 갈 때 LH에서 주는 이 임대 주택들이 몇 군데 나왔어요. 근데 어디에 나왔냐면 잠룡, 진영 이런 데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교회에서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그 주택 시설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교회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또 별로 시설도 그렇게 안 좋은데 그냥 기도하고 구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그 프로지오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번에 그 구한 이안 아파트는 진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파트예요. 최장로님의 애가 몇입니까? 넷입니다.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4층, 5층, 6층에서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층간소음 때문에 지금도 밑에서 자꾸 올라왔어. 계속. 애들 아직까지 시진이는 학교도 안 들어갔으니 아무리 조용해 서립사 하루 종일 조용히 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안 아파트는 1층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층간소음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할렐루야. 거기다가 우리 세윤이는 텃밭에 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얼마 전에 저 위에다가 해바라기 씨앗 심자고 계속 나한테 노래를 불렀는데 다른 사람도 아무도 안 심어. 그래서 내가 세윤이 네가 심어. 그랬더니 지 혼자서 심었어. 텃밭 가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바다 앞에 1층 사람만 가꿀 수 있는 텃밭도 있대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개인적으로도 의성이가 그 연대에서 박사 이제 학위를 이제 8월 27일 날 받게 됐는데 논문을 통과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워서 막 괜히 교수들이 막 이렇게 막 갑질하고 막 태클 걸고 막 그런 일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졸업을 안 하면 안 되기 생긴 거예요. 자, 왜 안 되기 생기냐? 우리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꽤 많이 받았어요. 연봉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근데 미나를 낳았잖아요. 손녀딸을 낳았어. 그래서 직장을 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휴직을 했는데 휴직을 하니까 이제는 월급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휴직하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1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그 산집에 그 대출금 갚고 그 다음에 또 뭐 생활비 하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의순이는 학교 공부하니까 한 푼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졸업이 안 되면 걔들 생활비를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내는 게 진짜 이거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했고 저도 정말 빡시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 막다른 골목. 여기서 졸업 못하면 진짜 쟤들 생활비 어떻게 합니까? 손녀까지 나가지고 지금 애기나 하나 늘어, 식구나 하나 늘었는데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졸업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좀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봐주셔서 논문을 통과했고 이제 여러분이 논문 선물로 드렸죠. 기특하게 거기에 여러분 이름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했고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한 3군데 직장에서 면접을 보러 해가지고 한 군데는 이제 뭐 간다 하면 갈 수 있게 됐고 한 군데는 두 군데는 갈 수 있게 됐고 한 군데는 화요일 날 연봉 협상을 해봐야 되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7월달 그러니까 7월달까지 해서 8월달까지 지나면 더 이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8월달 안에 의성이가 취업을 안 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8월달 안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정은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은이에게 임신을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아기를 낳아요. 할렐루야. 이게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기를 낳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우리 딸에게 너희들이 아기를 낳으면 너희들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은 내가 반드시 목사로 만들 거야. 그렇게 해줘 그랬더니 의승이하고 한나는 아빠 안 돼요. 왜 우리 애들을 아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애들 절대 아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정은이하고 형제한테 얘기하니까
아이고 아빠 그거 아빠 마음대로 하나요? 그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은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그 아기를 반드시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의성이에는 딸이잖아요. 정은이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낫잖아요. 남자가 목사가 되기 좀 더 유익한 부분이 많아요. 편리한 부분이.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랬는데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원에서 나니까 제가 태명은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 도구가 와이파이 같은 그런 데이터 같은 도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받아서 경험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빅뱅이다 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인간이 우주인이 와가지고 지구의 인간을 퍼뜨렸다 얘기하는데 그럼 그 우주인을 누가 만드느냐고요. 응?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레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우주 만물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할렐루야. 이 저절로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절로. 우리는 빅뱅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아주 밀도로만 무한되고 크기는 전가 같은 것이 빵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폭발해서 만들어졌으면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물이 질서를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질서를 통해서 만물은 어떤 특별하신 창조주가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지혜로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게 질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구 환경을 파괴해서 몸살을. 지금 미국은 가구를 가지고 세상에 이 불이 난 데가 80군데야. 그런데 한 시간에 그 80군데 태우는 이 땅이 서울 넓이만, 한 시간에 서울 넓이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끌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가물을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디에 지금 비가 있잖아. 3일 만에 1년치가 더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501mm가 왔어. 하루에 501mm. 501mm는 진짜 양동이로 막
폭포처럼 퍼본 거예요. 그래서 3층까지 다 잠겼어.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 그렇죠. 유럽의 독일에도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 죽고 막 이제 난리죠. 근데 이런 어떤 때는 너무 가물을 가지고 비가 날리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 날리고 지금 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남극의 얼음도 다 녹아내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균들이 남극의 얼음 속에 묻혀있던 병균들이 북극의 얼음 속에 묻혀있던 병균들이 그것이 녹으면서 이게 드러나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 지구에 지금 질서가 파괴됐는데 파괴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부여하신 그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면 지구도 안전하고 우주도 안전하고 모든 것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구하고 달하고 사이가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지구하고 태양하고 사이가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난리 나는 거예요. 지구의 자기장이 조금만 더 문제가 생겨도 지구의 오존층이 조금만 더 파괴가 되고 또 지구의 이 자전이 조금만 더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아가고 태양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순식간에 지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구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저절로만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어. 정말 특별하신 이 우주를 만들 만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창조주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게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시기가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 보고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신경.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숭배를 하는데 아니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거는 사람보다 열등해요? 사람보다 뛰어나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건데 어떻게 지가 만들어가 그게 신함에 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규정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시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이런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에 나기밀 목사님이 있었어요. 옛날에 김에 와서 동의를 하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간암 선고를 받고 6개월간 강단에 못 서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3일 안에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좀 다른데 옛날에는 암이 걸리면 벌써 지금 뭐 40년도 전이니까 100% 뭐 죽었죠. 그때는. 특히 간암은 더 그랬어요. 3일 안에 죽는다니까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전부 다 보따리 싸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작전 기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의사가 가족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오늘 저녁 못 넘깁니다. 이제 임종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옆에서 이제 울면서 오늘 저녁 못 넘긴다니까 목사님이 죽을 줄 알고 그 옆에 병실을 지키고 있었죠. 자, 그리고 교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전부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근데 목사님도 지금 이제 의식이 막 혼미한 상태인데, 하나님, 여기서 저를 인생을 끝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목소리도 안 나오지 이제. 복수는 차가지고 막 배가 남사만하게 불러 있었어요. 그리고 살은 다 빠져가지고 뼈만 방상하게 남아가지고 복수만 이렇게 차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도들도 완전히 막 기도에 불똥이 떨어졌고 목사님도 그냥 마음속으로 완전히 하나님 한 번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의사가 그날 밤 못 넘긴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더래요. 그래서 부글 끓는데 갑자기 막 이 핏덩이를 팍 쏟은 거예요. 팍 쏟았다는 것은 보통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하혈하는 경우 있잖아. 그것처럼 핏덩이를 팍 쏟은 거예요. 그 핏덩이를 팍 쏟고 나니까 좀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그 다음에 몸도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한 2시간을 잔 거예요. 2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또 깨어났는데 또 핏덩이를 팍 쏟았어요. 그래 하루에 3번씩 12번을 쏟은 거예요. 그럼 며칠간 쏟은 거예요. 하루에 3번씩 12번. 4일 동안을 하루에 3번씩 핏덩이를 계속 쏟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남사만하게 불렀던 배가 쑥쑥쑥쑥 꺼져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먹기 시작했는데 죽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암 환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간이 나쁘면 안 먹어져요. 다 토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막 죽을 먹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막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이제 핏기가 막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한번 다시 검사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암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의 암은 오직 하나님이 고쳐준 게 맞습니다. 응?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의학 보고서에는 그렇게 썼대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암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주안장로교회는 천국에서
총동원주의 한 번에 하면 막 10만 명씩 오고 그래서 그 교회가 10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70살 은퇴하셔가지고 후임자에게 교회를 물려줬는데 그 후임자가 바로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을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 의사도 못 고치는 병도 고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한국 유리 최택섭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어릴 때 1910년생이에요. 우유 배달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직공 그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콩 같은 거 사가지고 파는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신앙은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환경을 바꾸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게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 나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어리게 사는 이런 사람에게도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신앙에 있다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딱 정했어요.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어요. 첫째,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한다. 주일날 하늘이 두쪽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다. 둘째, 온전히 11조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나는 11조를 드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에 대한 일화는 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분이 한국유리,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가장 큰 한국유리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수입에 교회에 드리는 것만으로 수입의 20%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창세기 12장 3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또 학개의 2장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에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더니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와 내가 받을 복을 오벳에돔이 다 받아가네. 야 빨리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그 복 받아야지. 그래서 그냥 빨리 막 이스라엘 레위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막 잔치하면서 법궤를 그 자기가 만든 성막으로 옮겨가요. 응? 석 달만 해도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던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기된 거예요. 와 진짜 저렇게 복을 받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를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대명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기능이 회복되어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